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는데 좀 길어서요.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불구덩이 속에 빠져나올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가련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지옥에 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엄청나게 죄를 많이 져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4장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훌륭한 성경의 인물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여기에 있다면 가장 반대되는 말은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철저한 행하심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나 좋은 일 좀 많이 해야 돼.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난 지금은 못 가. 난 천국 갈 만큼 좋은 일을 많이 못했어. 난 천국 갈 만큼 난 착하지 못했어. 천국 갈 만큼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도 못했어. 난 거짓말도 좀 했거든. 난 도둑질도 좀 했거든. 그러니까 난 지금은 천국 못 가.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을 공로로 가려고 그래요.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좋은 일을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은혜로 천국 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구원은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5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장에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화목을 누려라. 또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 연합을 누려라. 7장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자유를 누려라. 8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신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구원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참 좋아요. 거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난 죽을 때 나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천국 보내주세요 하고 죽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구원을 누려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과 구원을 누리는 것은 또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게는 구원을 누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썼어요. 재미있는 동화책이죠. 왕자가 어느 날, 이게 1600년대 헨리 8세 아들 에드워드 6세 왕자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똑같이 빈민굴, 불황자 굴에서 톰이라는 아이가 똑같은 날 태어납니다. 근데 둘이 너무나 닮았어요. 이 에드워드 6세는 왕자로 태어나서 모든 그런 왕궁의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왕궁에서 그 왕자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침대하고 또 뭐 맛있는 음식과 하여간 모든 시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톰은 거기에서 아버지에게 의해서 맨날 구박을 받아요. 때려요. 그리고 도망 다녀요. 훔쳐요. 이런 일을 하고 자라요. 근데 어느 날 이 톰이 아버지가 하도 때려가서 도망을 쳐요. 그러다가 궁궐 앞에 서게 돼요. 궁궐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에드워드 6세 어린 아이가 톰을 보고 깜짝 놀래요. 자기가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나서 야, 우리 옷을 한번 바꿔 입자. 그리고 나서 옷을 바꿔 입게 돼요. 그랬는데 그래서 에드워드 6세가 톰이 되고 톰이 에드워드 6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옷을 바꿔 입고서는 서로 재밌어 하는데 갑자기 왕궁을 지키는 그런 군인들이 오더니 거기에 그 옷을 갈아입은 에드워드 6세를 못 알아보고 거지라고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방황을 시작하는 거고요. 이 왕자의 옷을 입은 톰은 왕국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최고의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이 톰이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 대접을 아침부터 눈을 뜨면 시종이 일어나서 옷을 입혀주고 세수물을 떠주고 맛있는 걸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는 거지니까. 자, 왕자의 옷을 입었는데 왕궁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도망치려고 그래요.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라고 그러니까 침대가 너무 푹신해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침대 밑바닥으로 와서 잠을 자요. 옷을 입혀준다 그러면 괜찮다고 그러고요. 아주 불편해하는 거예요.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얻었으며 라고 과거로 나와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대학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시험을 봐야 돼요. 수능 시험을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해서 시험 봐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시험 봐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특권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 사도신경을 담송하지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또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게 내 부활이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나도 승천할 거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 간에 아주 행복한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가진 그 권세와 특권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요. 에이, 죽으면 천국까지. 에이, 죽을 때까지는 세상에서 고생 직사하게 살아야, 직사하게 당해야 돼.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바보처럼 살아가요. 너무 불쌍하게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을 막 부러워해요. 와, 안 믿는 사람 부럽다. 나도 옛날에 저렇게 살았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안 믿는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가진 특권을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누려라 하는 거예요. 누려라. 무엇을 누리라고 했느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여러분, 화평이 뭐냐면 평화란 뜻이에요. 평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여기 평화를 누리자 그럴 때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관계 극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왜 그래? 하나님, 나 이거 참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알았어. 하나님,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막힘이 없는, 가장 거리낌이 없는 그런 최고의 평화의 관계, 이걸 누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좀 찝찝하게 나오지 않아요? 네, 하나님, 나 혼내는 거 아니야?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죄도 범하고 내가 못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싫어할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 환영 안 할지도 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막 두 손 들려 환영하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는군요 하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 하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마음으로 혹 나오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를 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바라봐서 그래요. 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의, 내 잘한 것, 내 공로, 내 선, 내 착한 것, 이걸 가지고 나갈. 하나님, 저 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 좀 맞아주세요. 이렇게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은 나를 상대를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상대하세요? 예수님만 상대하세요. 그래서 1절에 다시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2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또 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9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11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올 때 나를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죄 많이 졌어요.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 안 하세요.
예수를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상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요. 나를 딱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 나는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예수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요.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볼 때 나를 하나님이 거리낌이 없는 아들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나를 받아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에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거침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럴 때 그래 알았어, 받아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상대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최고의 관계가 돼요.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딱 만나 뵐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남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아저씨 이렇게 느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은 나와 관계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때 좀 어려워, 좀 찝찝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언제든 쉽게 나가야 돼.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냥 우리를 그렇게 받아줘요. 아들이 아빠 방에 들어가면 아빠가 아무리 바빠도 그래 왜 왔어?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요. 아 그래 일로 와. 아빠가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아빠는 받아줘요. 그런 관계로 나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세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내가 나를 볼 때 화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자기를 생각할 때 에이 나는 바보 같아, 에이 난 머리도 나빠, 에이 난 공부도 못해, 에이 난 거짓말도 잘해, 아이 난 못났어, 아이 나는 참 하나님 나를 싫어할 거야. 자꾸 자기와 화목하지를 못해요. 자기를 바라볼 때 난 참 존귀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는 참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볼 때 나와 화목하지를 못해. 너 바보. 스스로 자기한테 얘기해. 난 바보야. 아, 나는 후회스러워. 나 왜 이렇게 살았지? 난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정 바보 같아.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길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저게 나를 저렇게 말을 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랑 화목하지 못했어요.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못났다고 할 때 내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셨어요.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넌 내 아들이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와, 나를 받아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럴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네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받았어.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그랬어. 하나님 나를 존귀하다고 그랬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네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 하나님과 화목이 없으면 내가 나와 화목이 안 돼요. 막 나를 미워해요. 막 나를 혐오해요. 혼자 있을 때 막 욕을 해요. 그리고는 막 후회를 해요. 불쌍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랑 화목하면 그때 비로소 이웃과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건 왜 저러는 거야? 저건 도대체 왜 생겨먹으니 저렇게 생겨먹었어? 왜 저 사람 저런 습관을 갖고 있어?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을 볼 때 항상 화목이 없어요. 받아주지를 못해요. 받아주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비난해요. 정죄해요. 욕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화목이 없으니까 내가 나와 화목하지 못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 다 꼴 보기 싫어요. 다 꼴 보기 싫어. 왜 꼴 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받아주지 못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나와 화목이 이루어져요. 내 속에 화평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이것부터 시작해라. 여기서부터 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릴 것은 이제 기쁨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구원 안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즐거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영어로 뭐냐면 joy예요. joy. 우리 어린이들, 우리 유초등부 찬양팀 이름이 Joyful Kids Choir거든요. joy. 이 기쁨이란 joy란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 조에에서 왔어요. 헬라어에는 생명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응애할 때 가지고 난 생명을 비오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그 생명을 조회라고 불러요. 그 조회로부터 나오는 것이 조이예요. 그리고 기쁨, 조이라는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 기뻐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걸 조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11절 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그 즐거워한다는 요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기쁨.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이 있어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전 파이퍼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신앙의 최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기쁨을 놓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소망 때문에 기뻐해요. 소망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 우상을 섬겼잖아요.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분노하시고 그냥 두지 않고 막 3,000명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가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좀 보내세요. 이제 나는 끝났어요. 하나님 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함께 가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해요.
영광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야, 사람이 내 영광을 보면 죽는다. 그런데 네가 원하니까 내가 살짝 보여주겠다. 그리고 바위 틈에 모세를 숨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을 조금 보여줘요. 등을 보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이 모세가 힘을 얻어서 그때부터 40년 동안 사역하는데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그 영광을 바라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데 여기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빨래로 할 수 없을 만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빛나는 것을 보고 주님, 너무 멋있습니다. 주님, 우리 세상에 내려가지 맙시다. 주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할 만큼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후에 그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우리는 그 영광과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영광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와 똑같은 영광의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는 지금 낮은 몸을 갖고 있어요. 자꾸 늙어가요. 자꾸 주름이 생겨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막 쭈글쭈글해져요. 머리도 이렇게 자꾸 빠져요. 그리고 병이 들어요. 이건 낮은 몸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소망이 없어요. 시간 지나봤자 우리는 쪼글쪼글해진 사람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 그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변화하게 될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요. 어떤 소망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너는 변화될 거야. 너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거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야. 너는 빛나는 몸이 될 거야. 썩지 않은 몸이 될 거야. 가장 밝은 얼굴이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될 거야. 그게 우리의 소망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와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란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생활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모든 수치, 모든 아픔, 이것을 통틀어서 환난 그러는 거예요. 그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 소망 있는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더 소망 있는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환난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라고 했는데 이 연단이라는 거 뭐냐면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자격자라는 뜻이에요. 환난을 통해 자격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교수님, 왜 예수를 믿으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은 좋은 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에덴 동산, 완전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인간이라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환난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영광에 이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도 이 환난 때문에 나는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나는 소망이 더 커질 거다. 나는 이제 주님을, 이 환난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더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보게 될 그 소망이 커지는 중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교탁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품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 현재 누리는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이렇게 죄인되고 이렇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의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의 실패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의 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소망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 있으세요? 힘겹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자꾸 괴롭게 살아가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소망,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소망, 그걸 우리는 누리고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또한 오늘 까르페 디엠, 오늘 행복하게, 여러분 오늘 행복하세요. 믿는 사람만이 이것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기쁨으로, 오늘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